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 여정에서 우리에게 늘 지침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천안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인도했는데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가족의 죽음 앞에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하늘의 위로가 가족들에게 임하고 또 그 가운데 다시금 웃으며 하나님이 다시금 천국에서 만나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의 고백을 나누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죽음의 문제를 다룰 때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아닐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사실 삶과 죽음을 경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첫 시간은 언제입니까? 저녁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 하나님이 하루를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고 그 가운데 죽음과도 같은 잠들매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부활의 영광스러움과 같은 새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간직하고 하루의 해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렇게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견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역사로 끝나지 않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명확한 경계선이 되어지는 장이 출애굽기 18장과 19장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안에서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서의 사건들은 거의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었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먹을 것, 마실 것,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얼마간에 경험되어진 사건일까요? 자, 오늘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 모든 사건을 다 경험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면 이 엄청난 사건들을 그야말로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듯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또한 권능과 기적의 역사로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단지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메시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6월절이죠. 6월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재앙을 끝내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3개월이죠. 절기상으로 볼 때 6월절이 지나고 3개월 뒤에 찾아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신약의 사건과 어떻게 연관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제자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까지 그들이 어느 시기까지 머물러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임하고 난 뒤에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언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드디어 감당하는 스토리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이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 같이 그들의 삶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그들이 광야에 도달하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산이라고 말하여지고 있는 이 산은 어떤 산이죠? 시내산입니다. 모세는 총 7번에 걸쳐서 시내산을 오르는데 그 첫 번째 시내산에 오르는 장면의 말씀이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곳이 여기인데 모세가 가고자 했던 곳도 여기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곳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이 산에 다시 서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이름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겠다, 확증해 주시겠다고 무엇 하셨습니까? 언약하셨습니다. 그럼 시내산은 모세에게 어떤 산일까요? 단지 높은 산. 저도 시내산에 올라가 봤습니다만 그 시내산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돌산이에요. 근데 무지 높습니다. 낙타를 타고 올라가야만 올라갈 수 있는 산인데 그만큼 높은 산, 야 저기 높은 산이 있고 여기 도달해야지, 내가 처음 만났던 곳, 뭐 그런 의미에서 시내산이 중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다시 돌아올 때, 내 백성들과 함께 이곳에 돌아올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영원한 내 나라가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무엇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지금 이 시내산에 섰죠. 여기 장막을 친 이 모습이요, 단지 여기까지 도달해서 장막을 쳤다라가 아니라 이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와 그 백성들의 삶에 이루어졌다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었다. 이걸 경험한 것이 여기 하나님의 산 앞에 장막을 치내라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장막을 거두고 장막을 치고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신앙 여정입니다. 그 첫 번째 장막을 거두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장막을 거두다, 기둥을 뽑다, 제가 자주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장막을 무너뜨리다, 기둥을 뽑다죠. 그럼 내가 회개하여서 그 장막, 그 기둥을 뽑는 것과 같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난 뒤에 주님은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크로스 형태의 십자가가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십자가형을 지기 위해서 마치 기둥을 뽑는 그 나무와 같이 일자형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도 저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십자가 형태의 나무를 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일자형, 가로형 십자가는 이미 박혀 있고 이 세로형 이 나무는 박혀 있고 가로 이 손이 못 박히실 바로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십자가 형태의 모양의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자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그 회개도 그렇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출애굽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끊임없는 무엇의 연속이었을까요? 장막을 거두고 다시 치고 또 거두고 다시 치고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려면 그들이 수고로와도, 그들이 원치 않아도
그들의 때라고 여겨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장막을 거두고 치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로부터 시작을 해서 끊임없는 순종의 삶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장막을 치니라, 또 뒤에 보면 장막을 거두고 따라가니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감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렇게 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백성들과 함께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가장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리고 모세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처음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임을 이미 구약의 메시지로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린 잘 압니다.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 그런 메시지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다의 전제는 뭘까요?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과 늘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고 그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받아서 이것으로 하여금 내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내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들려서 알게 하는 것,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 증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뭐 했느니라? 보았느니라. 자, 그럼 본 걸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우리가 이해하고 히브리어는 이렇고 헬라어는 이렇고 그 의미는 이렇고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고 신학적 의미는 어떻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의미들을 실제로 우리가 명확하게 다 알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고 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기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내가 삶에서 뭐 해야 합니까? 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그저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내가 보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보아야 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이 뭘까요? 4절에 보면 어떻게 행하였음과, 여기 어떻게 행하였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일이죠. 이것을 우리는 알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뭘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뭐 하였음을? 인도하였음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건들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은혜의 사건과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지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경험하여서 목격하여서 이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앞에 전자의 사건은 있어요. 내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사건이나 혹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어떤 특별한 사건은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는,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나를 업어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한 성령으로 인도받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한 경험치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희박하거나 부재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주 오래전 구원받음의 은혜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어떤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인도하심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같은 그 인도함의 사건은 우리의 삶에서 잘 고백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린 대로, 오늘 하나님 내게 들린 대로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니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행인 것은요, 단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놀라운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 때문이 아닙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을 받고 구원 이후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 것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이 된다고 말합니까? 내 소유가 되겠다. 여러분, 이미 5절 시작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겠다. 여러분, 이게 뭐가 이렇게 특별해 보입니까? 문자로 보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다 속해 있는데 나도 거기 속하게 해야겠다. 그런 의미 정도로 보자면 이 말씀의 의미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 소유의 개념을 알아야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내용을 참 탁월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집에는 제게 속한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침대도 제 소유고, 소파도 제 소유고, 주방에 있는 물건도 다 제 소유입니다. 제 소유에 속한 것들이죠.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올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파가 잘 있는지, 주방에 있는 냄비는 잘 있는지, 국자는 잘 걸려 있는지, 이런 거 챙기고 제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챙기는 게 뭘까요?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은 잘 있는지, 밤새 이불은 차고 자지는 않았는지, 선풍기 틀어놓고 자는 아이들 선풍기는 타이머는 맞춰놓고 제대로 꺼져 있는지, 비가 오는데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점검해주고 기도해주고 나옵니다. 왜 이 내용을 설명하냐면요, 다 소유입니다. 집안에 있는 게 다 소유지만, 다 제 안에 제게 속해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보배로운 것, 존귀한 것, 제가 가장 아끼는 것,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 자녀가 되어서 내게 속한 것들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소유의 개념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돌보실 것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소유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동안에 이 두 단어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과 인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신앙 여정 가운데 성취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소유가 된 자들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 죄 사함을 받기까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들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 국가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그들만의 하나님,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 안에 머물러서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언제일까, 이런 눈에 보이는 환경의 회복에만 마음을 쓰느라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 제사장 국가의 사명이 드디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해야 합니까? 그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사실을 목도한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준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기쁨과 감격을 내가 목격하고 경험하여서 이걸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그 증인의 삶을 온전히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은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 순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기까지 그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감격과 인도하심의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의 은총과 은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짐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그것을 경험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시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며 그 가운데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쁘고 즐겁게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지체들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것 주님께서 기쁘게 흠망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결핍이 없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쓰이기까지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흠망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